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44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숙명적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지금까지 쭉 긴 44번에 걸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단어 하나만큼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주신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한 일이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위대한 분기점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정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싸움이 보통의 심각한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싸움에 이겨내어지며 그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에게 불경하고 경건하지 못한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기적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제일 잘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믿음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알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싸움을 잘 이겨내고 나면, 그러면 나는 이제 모든 싸움은 다 끝난 거냐?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쭉 앞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어진 이 놀라운 기적을 내가 그냥 소유한 자로 그냥 주님께서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냥 쭉 살아가면 별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진 후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새롭게 열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싸움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6장 12절, 이 본문에 두 개의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분들은 아마 이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게 왜 눈에 띄는 단어가 되느냐? 이제까지는 주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쫙 풀어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이후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해 풀어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축복을 받은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의 과제가 열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아는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 아는 것으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요, 진리를 알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알고 깨달으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내 가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도 닦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깨달은 바에 기초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살아가는 것을 요구받고 또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살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6장 12절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흔히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성화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관한 부분은 기독교의 아주 큰 논쟁거리예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바울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마음에 깊이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죄에 너희들이 순종한 것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너희의 몸을, 너희들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바울은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약속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경고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경고하는 이유는 이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는 과정에 탈락되어지는 성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현실이에요. 이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에 관한 부분을 흔들기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싸움이, 계속의 새로운 대적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고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삶이 성도들에게 있고, 이 싸움과 전쟁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모습들, 도로 죄가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도로 죄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끌려가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도로 죄의 도구가 되어져서 죄를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 이렇게 경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고는요, 다르게 또 표현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죄의 지배 안에 있을 때는요,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죄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죄 속에 살던 삶의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그 은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옛날 가던 길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가지고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습관을 너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주인이 죄의 권세였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예, 알겠습니다라고 살아갔던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대로, 제가 뜻하는 대로,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것이 상하가의 관계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죄가 너희들에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안에서 결단을 가지고 싫어요, 안 돼요, 난 안 간다, 못 간다, 떠나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의의 도구가 되었다. 이 도구는 뭐냐? 무기다라는 도구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죄를 기쁘게 하는데, 죄의 권세를 기쁘게 하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무기가 되어져야 된다,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다는 건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전에 내가 기뻐하던 것들,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확 돌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돌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싸움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근처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요, 숙적이 있는 거예요. 숙적. 운명의 대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늘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늘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 대적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성도로서 그 대적과 평생 숙명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되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실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 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실은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인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 난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뭔가 자꾸 살아나니까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 죽인다라는 게 무엇이냐? 죄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흔들고 있는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날마다 그런 것이 있나 없나를 자신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그것들을 끌어내고 죽이고 싸우는 일들을 반복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싸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하는데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어떤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 살겠다라고 한 결단,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어떤 특별한 대적, 그래서 내가 그 대적과 막 싸우는 뭔가 무찌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와의 싸움. 실은 우리가 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때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있을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 재림사의 기간이 종말의 때예요. 이 기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건요, 사단 마귀에서 승리하신 것을 선언하신 날이에요. 하지만 이 구원의 모든 것의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그 약속이 완전하게 내 것이 되지 않은 중간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중간에 종말의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것, 이 종말의 시대는 치열한 전쟁터거든요. 어떤 전쟁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자들이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과, 그것을 막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여서 도로 옛사람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종말의 때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 주된 타겟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그 싸움이 최전선이 되어져서 치열하게 날마다 공방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 일 없어, 뭐 전쟁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내가 그 싸움에서 져서 질이 멸렬해져 있는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경고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에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날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전쟁 중이고요, 날마다 싸움 중이고요, 날마다 맞서야 되고요, 날마다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현실이고 매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싸움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권세가, 죄의 세력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싸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숙명적인 싸움, 이 대상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그것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냐? 이거 알아야죠.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 싸움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100번 싸워서 100번 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크리스찬의 숙적은 누구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숙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시면 세 단어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세 존재가 우리의 숙적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흔히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이다. 성도들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죄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바로 세계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 세계와 싸워가고 있고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싸움 지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뚫리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내가 이것에 문을 열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죄의 권세로 내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 죄의 권세가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강제로 붙잡아다가 죄의 권세 아래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권리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쫄쫄쫄쫄거리고 죄의 권세로 가는 길은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노리고 죄의 권세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언제나 호시탄탄 계속해서 동원하는 세계의 중요한 영역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 사단,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에 기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이렇게 읽어봤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능히 이겨내고 계십니까? 넉넉하게 이겨낼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숙명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대적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짝 살펴보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로마서 우리 6장 읽었으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여러분들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여기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을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몸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길겠지만 뒤에 바로 이어서 얘기하죠. 몸의 사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를 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우리가 순례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간곡하게 권한다. 뭐라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반드시 제어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안에 육체에 있는 정욕을 제어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 만약에 그 길을 제어하지 못하면 중간에 탈락하거나 낙오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몸이라고 얘기했지만 죽을 몸이 우리 육체잖아요. 이 육체가, 육신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것은 욕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나쁜 게 아니죠. 원래 욕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먹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자고 싶잖아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고 싶죠. 당연한 거예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식욕도, 수면욕도, 성욕도 뭐 여러 가지 욕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망이 그냥 잘 제어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욕망이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이게 럭비공 같은 존재거든요. 잘 제어될 듯 싶다가도 육체의 욕망이 한쪽으로 갑자기 확 튀게 되어지면 갑자기 이 안에서 감정과 모든 것들이 확 섞여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제대로 가지 않을 때 이런 얘기하죠. 육체의 이 욕망이요,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 육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영혼 육에서 이 육체의 욕망이 내 존재를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폭주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가는 일들이 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관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귀 닫고 듣지 않아요. 부모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선생 얘기해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관차가 돼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막 폭주기관차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이 기관차가 되어지면 욕심 덩어리가 되죠. 막 갖고 싶어요. 막 주머니 뭐 내 것 당연한 거고 남의 가진 것도 막 집어넣어서 내 것 갖고 싶은 생각이 막 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육체의 욕망이 기관차가 되면요, 뒤에 저 딸려가는 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다른 사람 지배하고요, 통치하고요, 제어하고 그런 역할 하고 싶어요. 나는 놀고 있고요, 다른 사람 일 시키고 뭐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우리들에게 기관차가 돼 쭉 나아갈 때 실은 우리는요, 망가지는 모습으로 죄되어진 자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면 아까 로마서 6장 13절에 봤듯이 우리의 지체, 이것도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한다. 나쁜 일을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하는 거죠. 놀자 그러면 뭐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전에 보면 저희 어릴 때 친구들 보면 누군가가 술 먹자. 그러면 뭐 세상에 뭐 만사제 쳐놓고 막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술이 그렇게 좋은지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있는 육체의 힘을 온 동네에 그것에 쓰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가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죄의 권세 한가운데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은 있을 텐데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제어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성도는 이것을 제어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경건의 영성훈련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효과의 방법이 뭐냐? 경건의 훈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의 정욕이 끌어오를 때마다 나는 번번이 넘어져요. 얘들아 놀자 그러면 갑자기 거기에 맞고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재미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되면 눈이 확 돌아가서 거기에 완전히 꽂혀버리고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유혹을 못 이겨서 막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하면 경건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이 경건의 훈련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다 도와주실 때 뭘 훈련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아주 중요한 영성 훈련이에요. 경건은 경건 앞에, 그 경건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정욕은요, 그 안에서 제어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싸움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육체의 정욕에 지지 않을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참 성도들이 다들 똑똑해가지고요, 목사에게 훈련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훈련을 받는 거는 싫어요. 저는 그냥 와서 듣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훈련 없이 믿음의 생활을 완주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 받으십시오. 경건의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걸려요. 여러분들 그것을 습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과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요, 어마어마한 유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경건의 훈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왜 그런 일이냐? 육신의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육을 따르는 자에게 영이 임하면 그가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가르침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저 훈련 받고 싶어요. 경건의 훈련이 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자고 얘기하고 양육 받자고 멀리 도망가지 말고 줄 서서 저 순번표 뽑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숙명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적이 뭐냐?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요, 환경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잖아요. 이 땅을 딛고 있는 이 발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유지하는데 늘 언제나 문제거리가 되어져 갑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권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의 권세가 죄의 권세에 영향을 받은 세상에 이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우리는 그 세상을 통과하여서 순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순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쁘게 보겠습니까? 이쁘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정말 좋지 않게 보죠.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직접 들어서 끌어가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주변에서 그 성도들이 가는 그 길 주변에 계속해서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세상에 흥겨운 노래소리 막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내놓으면서 순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진 자로 동행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눈을 이렇게 돌리게 하고 마음을 쏠리게 하고 코가 벌렁벌렁거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마음에 따라서 발걸음을 이렇게 돌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 앞에 실은 성도들은요 많이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면 실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녹록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가진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결국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질 때 결실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일단 귀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닫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귀가 닫히니까 이 안에 영적인 생명력, 에너지가 점점점 떨어져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 뭐 여러분들 밥심으로 살아요. 뭐 약물의 힘으로 살아요. 뭐 여러 얘기들 하겠지만 성도는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요. 성령님의 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귀가 막히면요. 이 귀가 막히면 이 안에 그 생명력이 점점점 심해지고 힘이 떨어져요.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세상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요. 공존할 수 없어요. 마치 시소와 같아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요. 하나가 내려오면 또 하나가 올라가요. 어느 것이 무게를 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세상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한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당하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힘이 적어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유혹보다 큰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얼만큼 있어야 됩니까? 물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에 이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긴 한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믿음의 힘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추풍 낙엽이 되어질 정도로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의 굳건함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보다 약하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의 그 힘이 세상에서 부르는 소리보다 훨씬 작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별 힘이 되지 않는 믿음이죠. 결국 이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완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뭐냐? 재림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성도들의 눈과 마음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딱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반짝거리고 우리들의 눈과 귀와 고와 마음을 막 유혹할지라도 끄떡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안에 내가 왜 믿음을 강하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세상의 유혹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문제죠. 사단입니다. 실은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은 이 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어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유혹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혹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은 환경입니다. 일종의 수동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달라요. 사단은요, 동적이에요. 주동적입니다. 와서 찝쩍거리기도 하고요. 낼름 잡아가기도 하고요. 훨씬 더 심각한 대적입니다. 이 사단은요, 뭘 하느냐? 성도의 길을 막아요. 성도가 가는 길들을 막아 세워서 못 가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게 어디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나오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왜? 사단이 막았어. 사단이 뭐하냐? 이렇게 막는 존재예요. 회방하는 존재예요. 직접적으로 탁 막아서가지고 못 가게 하고 괴롭히고요. 막 찌르고요. 정말 사단이 손댄 데마다 온통 검은색이고요. 괴로움이고요. 힘든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서 날마다 해피하고 예수 믿어서 날마다 뭐 평안하고 이러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좀처럼 결단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으면 이 사단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힐까 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요?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사단이 그냥 책 속에 있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어둠, 고통, 괴로움, 폭력과 모든 불의의 도구를 다 동원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이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대적의 실은 최강자죠. 사단에 대해서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냐? 뭐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 꼬신 뱀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진짜인 것 같아? 의심을 이렇게 불어넣었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불신을 만들고 엉뚱한 길로 가게끔 만드는 일들도 합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그렇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를 속여요. 우리에게 속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또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사단은 참소하기도 합니다. 멀쩡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잘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제가 저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받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떨어뜨리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사단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그 하늘나라에서 떠나간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실은 사단은 하나님 옆에서 성도를 하나님과 떼어놓게 최선을 다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근원적으로 불안함을 주는 존재예요. 우리가 실은 요즘에 영적으로 참 피폐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까 경건의 훈련도 잘 안 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살거든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도 세상에서 확 흩어뜨려 나가지고요. 심지어 동성애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어둠을 가지고 살고요. 괴로움을 가지고 살고 힘듦을 가지고 살아요. 요즘처럼 무슨 공황장애, 무슨 뭐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퍼진 적이 어디 있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둠이 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요,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회방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삶에 직접 들어오진 못하지만 우리 주변을 계속 돌아다녀요. 틈만 보이면 잡아가려고요. 틈만 보이면 물어뜯으려고요. 틈만 보이면 우리를 해하게 하려고 우리 주변을 늘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정신 팔려서 이렇게 딴 데 잠깐 이렇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발 하나 이렇게 떼놨을 때 와서 그것을 꽉 깨무는 거죠. 깨물면 아파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회방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회방 늘 있다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두려워할 것으로 끝나는 존재인가? 우리는 사단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죠. 사단을 두려워할 일 같으면 이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죠.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들 안에 요동이 치고 있고 아프고 괴롭고 어둡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거 뭘로 약을 바르지? 라는 생각으로 이 사단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지?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안 물릴까? 이런 생각으로 머리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단의 회방에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에게 사단은요, 공격할 틈을 찾지를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짓 목자 따라가지 않죠. 그렇죠. 거짓 목자가 사단과 같은 존재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뜻에 반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쫓아가면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끌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사단이 우리에게 늘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에 탈락한 제자 있잖아요. 가룟 유다. 왜 탈락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그 안에 예수를 사랑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사단 마귀에게 물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단 마귀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베드로, 여러분들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잡혀가서 신문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확 줄어든 거죠. 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야, 너 어떻게 여종에게 그렇게 쫄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다른 거 문제가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거, 이거에 비하면 쉬운 거죠. 사단보다 훨씬 쉬워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사단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실은 우리가 앞에서 경건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얘기했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의 근원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숙명적인 싸움을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숙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육체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의 유혹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단의 회방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숙적의 싸움이에요. 이 숙적의 싸움에 우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힘을 더 굳건하게 함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회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특효약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자신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넘어지거나 낙오되어지는 일들이랄까 봐 걱정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너희들을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대적들이 올 때 반드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그 싸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온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죠. 어렵죠. 어쩔 때는 막막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길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뭔지 알면 그 대적을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그 힘을 내가 기르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길은 그 과정 속에서 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 성도들이 준비하고 훈련받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넉넉하게 숙적과의 승령적인 싸움을 다 이겨냄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땅으로 모두가 도달하는 우리 참 즐거운 교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